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일, 기다림. 데비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의 경험담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손바닥에 그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본인은 이제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아이를 천천히 팔로 들였다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 태운다고 하죠. 근데 이 미국 사람은 그런가 봐요. 이렇게 내리는데 이렇게 올리다가 딸이 움찔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데비, 균형을 잘 잡고 아래를 보지 말거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빠가 꽉 잡고 있잖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빠의 지시를 따르며 아빠의 강한 손바닥에서 믿고 당당히 서라 라고 말을 했다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바닥에 든든히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자주 내뱉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림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쉽게 지치고 쉽게 낙담되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답답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책의 저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항상 무너져요. 좀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 조금을 못 기다려서 종종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는 일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요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수많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사라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라의 말이 나오는데 그 첫 마디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의 첫 마디가 뭐냐면 신세 타령이고 불평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 벌써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를 갖기 위해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요종 하가를 통하여 출산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제안에 아브라함도 또 그 말을 듣습니다. 바로 한 장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성경의 뉘앙스가 어떠냐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과 유사하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여기와 같은 표현과 문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샤마 그리고 레콜, 누구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는 표현이 이 두 구절에서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는 것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과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애굽. 그리고 오늘 사례도 자신의 불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애굽 여인 하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금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의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닥쳤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갈이 애굽 여인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막다른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든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방법,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것,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기적도 보여주셨는데 뭐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었습니다. 분명히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었으면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다음에 요청되는 게 뭐냐?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일 거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 남편을 기다려주는 것, 아내를 기다려주는 것.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믿음 이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믿음이 성숙해지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라고요. 인내. 우리 한국 사람의 성격 딱 한마디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성격.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도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막 자꾸 낙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너무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기다리질 못합니다. 저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꼭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하고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례예요. 사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례예요. 사례.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해서 하갈과 동침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에서 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이바네인데요. 이 말은요, 한 단어예요.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 세우다. 무슨 뜻입니까?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면 우리 가정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걸 시도했어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 사례를 무시해요. 멸시해요. 무시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례는 자녀만 생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아까 이야기했던 10장 36절에서 인내, 그 인내가 어떤 의미입니까? 히포모네인데 이거는 히포메노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고통 아래 남아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상황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 아래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있어요. 왜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인내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의 아래서 견디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견디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꿋꿋이 견디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인내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갈이 임신해서 사례를 멸시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학대를 당하자 하갈은 도망을 칩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 도망을 하다가 광야로 갔어요. 광야 길. 그러다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맞자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맞자의 주어인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하나님이 맞자의 주어로서 사람들을 찾아 나설 때에는 이런 의미예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다가 아니라 샅샅이 찾아서 만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냥 여종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하갈을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샅샅이 찾아내서 만난 것입니다. 시편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다. 다윗을 샅샅이 찾아냈다는 의미예요. 자,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여종에 불과한, 그리고 도망쳐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 하갈과 같은 이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살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갈을 이루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사라의 요종 하갈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갈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도망쳐 나와서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는 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도망쳐 나와서 한 7일 정도는 길을 걷다가 광야에서 한 샘 곁에 머무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불러줘요. 이렇게 나오는 본문이 흔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이름을 불러주시며 만나주세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하갈을, 보잘것없는 하갈을, 광야에 있는 하갈을, 임신 중에 있는 하갈을,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처절하게 홀로 있는 그 하갈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보살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을 그냥 만나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물어요. 어디로 가냐고. 그렇자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갈이 분명히 사레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사레가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갈은요, 자기가 한 이야기는 쏙 빼고요, 그냥 사레가 자기를 구박한 거예요. 자기를 학대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자기가 사레를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 이야기는 쏙 보냈고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들은요, 지금까지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가 유리한 편에서 이야기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지 더 이해가 되고 판단이 되지,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 사람만 잘못한 거예요. 지금 하갈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녀가 가야 될 곳을 말씀해 주세요.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이루해 주셨다면 하갈 편을 들어주셔서 하갈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올바른 삶의 자리로 가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가이드예요. 하나님의 이론은 그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올바른 자리로 안내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임신한 상태로 도망쳐 나온 이 하갈이 다시 길을 돌려서 사라의 밑으로 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냥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여기 히브리어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아나인데요, 구약에서 6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샤마예요. 이게 순종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샤마가 아니라 아나예요. 아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것을 말해요. 즉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갔는데 사례가 학대할지라도 그 권위에 복종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그 월드 프레이가 있어요. 16장 6절에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다라는 이 단어와 사례에게 복종하라는 이 단어가 동일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서 사례가 학대할지라도 너는 그 권위에 복종하라.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론은 감정을 알아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올바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올바른 자리.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하갈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서 하갈도 견디고 인내하면 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이 심히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에게도 요구되는 게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믿음이 열매를 맺기까지 하갈에게도 요구하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갈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자, 이런 말입니다. 하갈이 그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이예요.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도망쳐 나와서 광야로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여인이 홀로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처럼 안타깝고 불쌍하고 힘든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맞자 샅샅이 뒤져서 찾아서 그 하갈을 만나주시고 그 하갈을 만나주셨더니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이 신음하고
아파할 때 그때 여러분을 보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엘로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아플 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인턴 전도사가 아니라 첫 정식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할 때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맡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 청년 교사들과 의기투합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같이 정말 마음을 합하여서 사역을 재미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친했던 한 청년 교사가 어느 날 태도가 달라진 느낌이 든 거예요. 여자만 촉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촉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고맙기는 저에게 엄청난 이 사람들 앞에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뭔가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청년의 이 젊은 전도사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몇 달간 지속되니까 사역은 즐거운데 그 일 때문에 사역이 점점 고민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목사님과 상의도 했습니다. 근데 딱히 방법은 없고 기다리는 것 밖에는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이 청년이, 이 여자 청년이죠, 이 청년이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그때 왜 그랬는지, 왜 또 괜찮아졌는지. 정말 이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리고 좀 관계가 회복되어서 몇 년 더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올 때 저를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편지도 이렇게 써주었고요.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그때 목사님 제 마음 아시지요?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의 말로 들린 게 아니라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 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는 말로 들렸어요. 너 그동안 힘들었지? 너 그동안 억울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좀 고통스러웠지? 내가 네 마음 알아. 지금도 한국에 가면 그 교회 가서 이제 꼭 설교를 하는데 이 청년이, 이 집사님이 오후 예배를 못 드리면요, 오후 예배를 평상시에는 잘 못 드려도 그날만큼 예배 드리려고 하고 혹 자녀 때문에 못 드리려면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한동안은 저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근데요, 저는 이 말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자매님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당시에 저의 마음도 만져주셨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 기다리는 거 힘들지? 때로는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지? 그런데요, 엘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우리는 하갈과 같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